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해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명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비움과 체험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과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까지 삼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도록 구별된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를 닮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2년째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의 꼴을 먹는 신앙교육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각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러한 고난 중에 어리석은 자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선택과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체를 아시는 주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의 주장, 나의 의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만 실천하고 따르는 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나바와 같은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 야고보서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지침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디에이터들이 가야 할 길임을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찾고 상속된 아들 된 자라 하셨으니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의 종이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핏값으로 치룬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다스림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우리 위단 가족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고난의 시간을 맡겨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2년째 애쓰고 있는 가톨릭 관댕들의 컨설팅 팀을 포함한 윈팀과 개원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충주 위남 통합병원의 스태프들,
세길과 세일 형제 자매들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나오는 결과가 모든 이들과 함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구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우제 IM의 위상과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책과제들이 순조롭게 수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주미남 통합병원의 모든 스태프들 설립 취지에 따라서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건이 아닌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돕지 못하고 있는 난곡동 사랑의 집과 알코올 중독자와 재소자 가족들,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 네팔의 아가페 고아원에 이르기까지 지금이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지만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이것을 찾는 환우들 어떠한 이유로 질병의 고통을 얻었든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서영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큰 힘을 얻고 변화받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는 다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시간입니다. 복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또한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을 당하며 참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감사의 조건에 넘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사오나 하나님 크게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를 할 때 우리에게 건강한 몸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픈 모든 부위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나머지 한 절 읽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명절 지나서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찌신 분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명 목사님 나오셔서 물고기 뱃속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요나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원을 주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때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받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던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바다 깊은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물고기 뱃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단지 그거였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았지만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서 1장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 니느웨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게 싫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형편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요나의 심정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살면서 요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 딴에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쩌면 이럴까?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것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눈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내 일생을 시간을 쏟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짓인가, 이런 본질적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의 끝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목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수차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를 때,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그 요나는 그렇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싫었기 때문에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오늘 먼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나서의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답시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과연 피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거 아니다라는 거 다 알 겁니다. 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뭐 니느웨 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다시스로 가면 없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무 데 가든 전부 다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이 요나는 지금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얼마나 어리석게 판단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억지 명분을 세워서라도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에 하고픈 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제법 있다는 사람, 신학을 좀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다반사로 있어요. 사람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특별히 사역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믿음이 믿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성숙의 유무가 될 텐데, 성숙하지 않고 성숙하고의 차이가 될 텐데, 자기 감정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가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싫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얼굴 피하겠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하나님 어디 가도 계신다고 아마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귀한 말씀이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 1000번 만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100날 1000날 들어봐야 그 심하게 보면 쓸데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성전 뜰만 밟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보다 순종 한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대부분 아전인수식으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아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윗바에 가자마자 거기 다시스 배가 딱 기다릴 수가 있어. 아마 하나님은 나한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제멋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 때마침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때가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곧 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맞이합니다. 인생에서.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미리 자기 뜻 다 정해놓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겪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속이는 자인 겁니다. 그럴듯한 것 같고 속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유혹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럴듯해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뜻 다 정하는, 심하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뜻에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사역자라면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기도조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2장에 오니까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세상에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면 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드디어 기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 그 스월이죠. 완전 지옥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단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쫄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해서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수준을 넘었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나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행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자세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성이 내가 싫을지라도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디바인 파워, 영적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하필이면 그렇게 힘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야 그때 기도하겠어요? 어차피 할 거 조금 앞당겨서 하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안 겪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신령한 힘, 그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맡길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지 않고 일을 맡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무슨 일거리를 맡길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능력과 여건을 구비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일 안 시켜요. 능력을 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 그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회사 그만둬야죠.
일하기 싫으면서 왜 월급 받아요? 그 회사에 속해서. 나가서 자기 일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답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얼굴을 피한다고 도망가요. 피해지지도 않는데. 사명을 아는 거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 임한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금방 주신 은혜는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대해서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던졌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동사에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지금 요나의 이 고백은 요나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쳐있는 그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처음에는 요나가 이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그냥 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나니까 곧바로 그 엄청난 풍랑이 언제 그랬다시피 잠잠해지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 하나는 이 엄청난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뱃사람들이 자기를 던졌지만, 그러나 자기를 바다 위에 던지신 분은 뱃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뱃사람의 손을 빌려서 던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니느웨 사람들 같이 형편없고 패역한 그런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싫었던 것입니다. 감히 만물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자기도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던 것 같이 굉장한 사람 같이 니느웨 저것들은 죽어 마땅해, 저런 것들이 무슨 구원이야,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서 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Have no idea. 자기가 신앙이 좀 적었을 때, 신앙이 좀 약했을 때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뱃새 문화된 것 같이 아주 오만과 아주 형편없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보다 요나가 더 개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로 사는 저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아요. 솔직히 보면, 좀 더 겸손하고 냉철하게 보면. 그런데 요나는 그 인간들, 니느웨 저것들이 구원을 받아, 난 진짜 그 꼴 못 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명 감당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 모른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은 감정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사람은 가장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존재예요. 심리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갈라 그러는 존재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라 그래요. 내가 천국 가서 뭐해? 그까짓 거 천국 가서. 그리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울부짖는 거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이성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감정이 뒤틀리면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나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놀랍게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니고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를 던져서 바다에 빠져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좋지 못한 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의 이것이 주권적 섭리로서 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 거센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센 풍랑이 없더라도 살다가 거센 풍랑이 일었던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길 바라지만 어쩌면 사는 동안에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풍랑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을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게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일생을 목사로 보내야 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봤어요. 근데 문제 해결을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 것으로 될 것 같은 착각도 많이 갖는 거죠. 내가 어쩌면 여길 떠나서 그때 마침 저한테 아주 조건 좋은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로. 그게 유혹인 거죠. 아, 내가 저쪽에 가면 꽤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다른 문제가 더 걸려있는 게 있어요. 이거 피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삶에는 왕왕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깨달아 봐야 됩니다. 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풍랑이 일어났을 때 본질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못 가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축으로 문다는 말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렸고 이쪽으로 돌리면 축으로 몰려서 이쪽 한쪽으로 쫙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으로 몰아가서요. 가시덤불, 막대기, 인생 채찍, 막대기로 몰아가십니다. 뛰어야 벼룩이에요. 그걸 먼저 인정하십시오. 인간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특별히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 것처럼 함부로 행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다기로 그 전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 속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지식으로 알던 거, 머리로 알던 거, 가슴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아야지 사람은 비로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라고 결심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지금 4절의 짧은 고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 again.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예전엔 주의 성전 바라보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주의 성전을 떠났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교제가 끊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교제가 언제부터 끊겼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요나는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엉망이 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신창이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택한 자식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쩡할 때 하나님 떠나지 말게 되시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 같이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자식은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그 모진배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자기 멋대로 행하면 그러면 사람 채취가 인생 막대기를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야박한가? 좀 맞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고약한지 한 번만 맞아보면 절대 다시 불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 사지가 다 끊겨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끊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덜 고통스러운 것부터 끊어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점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이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관이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중요한 가치관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돈을 끊어요. 그래도 안 돌이키죠? 명예 끊어버립니다. 그러고도 안 되죠? 가족을 쳐요. 그러고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제 말을 협박으로 듣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왜 이 귀한 시간에 협박을 하겠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맞아본 많은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돌이킬 길이 없어요. 돌이킬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 보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 앞에 나서가는 것 외에는 노웨이, 길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맡기시면 그게 only one way,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때 감정 때문에, 한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무지하고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행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 되는 거죠. 참 두려운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철들면 환갑이다. 그거 다 느끼면 죽을 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 느끼면 좀 젊을 때 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하나님의 종아닌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련해서 한때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요나가 했던 이 고백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한때의 어리석음, 한때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인생의 그 수많은 소중한 것들, 그거를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새롭고도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인생, 신앙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질들도 알고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런 뼈아픈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요나나 뭐 별 차이 안 나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했어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 그는 한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겠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 왕자로 살던 사람이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외롭고 처절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존경받고 있는 다윗, 그는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 믿음의 거장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전부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한때 크게 실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수와 실패, 그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쓰는가? 다시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 재물 다 날리는 것이고, 필요하면 명예 사라지는 것이고, 필요하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아주 처절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지식, 내가 의지했던
재산, 내가 의지했던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언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는 날이 생긴다면, 그때 잊지 마실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그럴 때 다시금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굉장한 실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멍청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으면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전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요나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편안한 삶,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그의 입술에는 기도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상황이 돼서는 오히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다시금 되찾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심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형편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정말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비록 요나가 한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시적으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는 기초적인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라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아도, 영적 어린아이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건 성숙의 차이지 구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차이인 거예요. 이 요나가 그렇게 형편없었지만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는 성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올해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서 지난주에 야고보서 공부하셨다면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아까 기도 도중에 하시던데 맞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종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신령한 힘,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면 그래서야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은 보이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믿음, faith라고 합니다. 빌리프가 아니라. 영어로 faith하고 빌리프는 구분이 됩니다. 빌리프는 눈에 보여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faith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는 힘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요나의 그 기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로 끝나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로 고백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뱃속에서 끄집어낼 때가 됐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일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에서 왜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판 요나들이 교인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려는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동시에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요나가 교인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물고기 뱃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 환경이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물고기 뱃속을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놀랍게도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주님으로부터 맡게 된 그런 사명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시간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요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희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널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노.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한때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행했던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백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결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신령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신 주님, 한때 어리석었어, 한때 무지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런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들이 맡겨져 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쳐서 복종시키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요나와 같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며 현실을 바로 직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면서 맡기셨던 그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또한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러한 미디에이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나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은혜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어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나가 받은 이 네 가지 은혜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미디어터 파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요나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살길 원하는 미에터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 모든 교회하는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석 때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서무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에이트 교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관한 자료 공유 모임이 내일 월요일 세길과 세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10월 달이 됩니다. 첫 주일은 최성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모영 목사님께서 물고기 뱃속의 은혜라는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요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고 옆에 사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9월 26일 미디에이트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